네 번째 강의로 같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 세 강의를 우리 같이 거쳐왔는데 복습 안 해도 다 기억하시지요? 네. 지금 중요한 게 매 강의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빠지지 마십시오. 네, 결석하지 마시고 빼먹지 마시고 강의 계속 차곡차곡 쌓아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성막의 언약궤부터 시작했었어요. 그쵸? 네.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방법부터 우리는 시작해서 성막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 그리고 우리가 법궤라고 부르는 그 법궤, 언약궤 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증거궤. 또 어떤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거룩한 궤. 때때마다 그것이 쓰이는 의미에 따라 성경은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궤, 이 법궤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일이 사실은 무의미하고 무가치예요. 아무리 열심히 성전들에서 열심히 번제를 드리더라도 그 번제가 어디까지 다다르지 아니하면 언약궤까지 다다르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막 물두멍에 막 피를 씻더라도 그것이 언약궤까지 다다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주를 섬기고 하더라도 언약궤, 모든 예배가 언약궤를 향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처소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예배하는 모든 삶에서 그가 없이 예배드리는 일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이 없이, 주를 사모함이 없이 그저 성전 뜰에서 혹은 성소에서 일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해요. 언약궤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은 시은좌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언약궤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Who is he? Who is the Christ?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그 시은자는 무엇을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의 사역, 그의 일,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도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교회에서 왜 열심히 주일학교를 합니까? 왜 열심히 성가대를 섬기십니까? 교회에서 왜 열심히, 또 교회 밖에서 왜 열심히 전도를 하십니까?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보이려고 하십니까? 왜 열심히 그 맡겨주신 일을 하십니까? 그거의 목적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된 사람이야를 보이기 위해서요? 아니면 그거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거기 언약궤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인간 되심에 대해서, 그의 신 되심에 대해서, 그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심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가 언약의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그의 생명과 부활, 속죄와 보호, 그의 능력과 완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 드릴 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예배 자리 나올 때에 주여 오늘도 내가 힘들었습니다.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런데 또한 예배 자리 나올 때에 가장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것에는 하나님 당신의 변치 않으심, 당신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비록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언약궤에 들린 금태와 같이 당신의 왕 되심, 당신의 주인 되심, 오늘도 나를 지키심, 나의 생명을 보호하심을 여전히 찬양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나의 현 상황이 어떠하고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께서 이것을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영광의 예배들이, 찬양의 예배들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했었어요. 네, 이 고백 위에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는 말이고요. 그것은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이 영원히 변한다라는 얘기와 같아요. 영원히 완전히 변화됐다. 영원한 것도 영원한 건데 완전히 변화됐다. 나의 인생관이 크게 인간의 그 세계관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유실론과 무실론이에요. 신이 있다와 신이 없다예요. 크게는 두 가지요. 신이 있다와 신이 없다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요. 신이 있다, 신이 없다. 신이 없다, 내가 오늘 내 삶이 뭐라는 거죠? 내가 이끄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누구 앞에 설 자가 없어. 나의 재판장이 없어. 나의 기준이 없어.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으로 사는 사람, 나의 이상과 나의 철학과 나의 사상으로 사는 사람은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기준이 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내가 따라야 될 기준이 있고 그것에 대한 심판자가 있다. 그거는 유실론적이죠. 네, 유실론적인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이 있다라고 증명하는 건 기독교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실론적인 그 사상, 내가 누군가 앞에 선다, 나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에서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는 부처가 그리스도예요. 부처가 내 삶에 구원을 주는 등불이 되고 내 삶의 위로자가 되고 내 삶의 해답이 돼요. 누군가에게는 누가? 알라가 부처가, 알라가 그리스도가 돼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부적이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요. 네,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네. 유실론적인 세계관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이건 완전한 인생관의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 내가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는 모든 결정에 누가 개입을 한다는 거죠? 예수가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혼하는 것에 예수가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과 사귈과를 누가 개입을 해요? 예수가. 내가 좋으니까 사귀어봐야지. 여러 사람 사귀는 게 좋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알아봐야 된대.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가 주인이면 예수가 누구를 만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요?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내 취미를 한번 살펴보자. 내 재능을 살펴보자. 내가 잘하는 것을 살펴보자. 내 꿈을 한번 꼽아보자. 어디가 연봉을 많이 주는지.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라는 건 예수가 내 직업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앞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모든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요. 예수가 주인이지 않은 사람과 주인인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요, 겉으로 봐도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요. 겉으로 봐도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혹시 마음의 부딪힘을 경험하셨었습니까? 예수가 주인이 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관과 나의 가치관이 변화됐다라는 거.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까지 가요. 주가 주인 되시면, 예수가 주인 되시면 주님, 내가 사는 것도 주님 뜻 따라 죽는 것도 주님 뜻 따라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지 않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오늘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우리 주께 영광이 될까? 오늘 내가 이것을 마시는 것이 우리 주께 영광이 될까? 왜 성경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거는 그 앞뒤의 구절과 연관이 돼 있지만 그 앞뒤 구절을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또한 또 그 이면에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또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이 그림을 첫 시간에 보여드렸었어요. 이 역사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가 창조와 종말 사이에 있고 그 사이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면 그 구속의 어디쯤에 위치한 우리의 인생, 그 구속의 어디쯤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내 영혼의 구원이겠죠. 내 영혼의 구원일 것이며, 두 번째는 내 사회의 구원일 것이고, 세 번째는 온 세상의 구원까지 갈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까지 갈 거예요. 내 한 영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까지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원을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구원해가는 과정이라면 타락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이 구원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가 있었다면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혹은 창조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일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구원과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성장하는 성화의 구원과,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서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는 영화의 구원이 있어요. 네,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자마자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신 칭의의 구원,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신 칭의의 구원과 예수님과,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룩하게,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나의 인격이 변모되는 성화의 구원과, 또 우리의 거죽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했지만 우리의 거죽이 새롭게 될 날도 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영화의 옷을 입은 그 영화의 구원, 모든 구원을 이 구원이 포함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평생 예수님과 교제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의 날, 영화로운 새 몸을 입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공동체에, 그리고 또 온 열방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날, 그 날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전파하기에 몹시 힘쓰는 자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예요. 예수를 섬기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절대 수동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온 세상에, 예수가 왕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오늘 나의 죄를 죽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옆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과,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의 온 재능을 다하고 나의 온 은사를 다해서 힘써서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까지, 이 사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돕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요. 이것은 세상에 우리가 드러날 때 이제는 우리의 행동 양식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지시예요. 네. 아까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의 목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이 땅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 드러날 때 우리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행동 양식도 다르게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지시예요. 하나님의 참 자녀이신 예수같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신 예수같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같이 예수 안에서 자녀로, 예수 안에서 백성으로, 예수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와 같이 살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까지 우리를 인도해 줘야 돼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랬었죠? 그쵸?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향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었지만 성소는요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네, 오늘은 이 성소 안을 살펴볼 거예요. 매일의 삶과 연관된 예수가 이제 누구신지,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예수와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 올려진 상과 등대와 분향단 올려져 있어요. 자, 성소 내부를 보실게요. 우리가 지성소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언약궤를 살펴봤었고요. 여기 안이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가 되겠죠. 그쵸? 여기가 성소예요. 그래서 3분의 1, 이 성막의 3분의 1이 지성소고 3분의 2가 이제 성소인데 성소 안에는 진설병, 떡을 올려놓은 떡상과 그리고 분향단과 등대가 놓여져 있어요. 정금 등대, 등잔대. 오늘은 이 진설병상과 정금 등대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진설병이 올려진 상도 나무로 만들고 조각목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고 그분의 신성을 함께 나타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나타내는데요. 이 상은요 보시면 너비가 1규빗이에요. 너비가 1규빗, 그리고 길이가 2규빗이고요. 그리고 높이가 1과 2분의 1규빗이에요. 1규빗은 일치, 하나됨을 나타내고 2규빗은 친교함, 둘이 연합함을 나타내고 1과 2분의 1규빗은 3을 반규빗한 것이지요. 누군가는 이렇게 반규빗이 왜 나타났냐?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도 있어요. 이 반규빗인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충만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아직 다 충만하게 보여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를 다 충만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 가서는 예수를 충만히 완전히 볼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1과 2분의 1규빗은 3을 반규빗한 것이라서 3을 대표 숫자로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리스도 삼위일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 떡상이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셨어요. 구원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셔요. 한 분의 일이 아니셔요. 혹은 어떤 이단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와 같이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그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가 가서 이렇게 죽을게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 자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구원을 영원히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성삼위일체께서 구원을 가져오시는데 그 구원을 가져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오실 때에 그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1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구원의 최고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과 이거는 1이라는 숫자가 나타내듯이 이것은 그냥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연합하는 거,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 사는 거,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걸 비유할 바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아는 친구가 나와 말을 하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나 같은 생각을 해주고 나를 너무 잘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때 그 대화할 때의 기쁨, 그걸로도 다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상에서 대제사장과 나머지 제사장들이 함께 이 떡을 먹었어요. 주님 앞에 떡이 일주일 동안 떡이 주님 앞에 진설이잖아요.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때 그 드려지고 나서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함께 이 떡을 나눠 먹었어요. 신약 백성인 우리는 그 밤을 기억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이사 그러니까 떡을 떼시면 이게 나의 살이다. 신약 백성이 우리는 이와 같이 성찬 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살로 교제를 나눕니다. 함께 떡을 나눔은 성경에서 아주 아름다운 축복을 나타내요. 함께 떡을 나눔은 성경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친절을 나타내고 보호를 나타내고 연합을 나타내요. 사무엘 9장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나 찾았어요. 사울은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었어요. 근데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왜 찾았을까요? 복수하려고? 남은 사람도 다 없애려고?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고 나서는 남은 자가 있느냐?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남았어요.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남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데려오게 해요. 그리고 그를요 무비보셋을 항상 자기 왕의 상에서 자기의 상에서 항상 무비보셋이 떡을 먹게 해서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떡상은 아주 친절한 교제의 상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상에 영원히 함께하는 친절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이 떡상에서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떡을 나누었듯이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분과 함께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의 자리에서 그분의 친절함을 받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함께 그의 유업을 나누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삶은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분의 상에 초대받은 삶이에요. 와,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이 먹는 떡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고운 가루를 취해서 떡 12를 구워서 하나님 앞에 진설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그 시대, 여러분 지금은 뭐 방앗간이 있지만 그 시대에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얼마나 열심히 그거를 막 빻아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고운 가루 만들면 믹서기를 돌려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 다 손으로 가루를 만들려면 얼마나 빻아야 될까요? 그게 막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고운 가루는 한결같은 완벽함, 순수함, 순전함. 그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아무 결점이 없는 완벽한 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는 아무 결점이 없어요. 완벽하고 완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 인간이 가루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가루를 먹고 소화를 잘 해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고와도, 아무리 결점이 없어도, 아무리 모든 이물질을 다 제거했어도 여러분이 가루를 털어내 먹고서는, 쌀가루를 털어내 먹고서는 소화가 잘 돼서 영양소를 잘 흡수해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먹으려면 이 가루를 반죽을 해야 되고요. 이 가루를 구워야 돼요. 그것과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무리 완벽해도 삶으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완벽해도요. 그의 삶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의 구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떡이 반죽되고 칠해지고 뜨거운 불에 구워졌듯이 우리 예수의 삶은, 우리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든 십자가에서 칠해지고 못 박히고 찔리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 구워지고 온갖 모욕과 온갖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여기에서 떡은 히브리어로 할라라는 말인데요. 이 할라는 원래 구멍난 떡을 가리켜요. 진설병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이것을 구울 때 구멍을 뚫어서 구워요. 구멍난 빵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몸에 구멍이 뚫리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서로 유대인들이 막 서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막 다투어서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해? 이해를 못하죠.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진설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히 섬기는 그 섬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겨짐으로 그 상에 초대받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진설병은 기본적으로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원래요.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지만 그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진설병은 12개를 만들도록 돼 있었어요. 12개는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 12지파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상은 왕관과 같은 턱이, 우리가 언약궤에도 금태가 둘러져 있었지만 이 진설병 상에도 왕관 같은 태가 둘러져 있는데 이것은 턱으로 한 뼘 크기의 턱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손은 보호하심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항상 먹이시고 항상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의 그 예수는 여러분 항상 먹이셔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그의 능력의 손으로 항상 지키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의 맞은편에는 정금 등대가 자리하고 있어요. 상의 맞은편에 자리한 정금 등대, 등잔대. 그래서 맨 윗자리가 이렇게 잔 모양이죠, 여러분. 잔 모양. 등잔대. 성경에 촛대로도 해석이 돼 있는데 사실은 촛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초를 꽂은 건 아니에요. 초를 꽂은 건 아니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우리 옛날에 등불과 같이 호롱불과 같이 기름을 넣어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이 놓여져 있는데 이 등대는요 나무가 안 들어갔어요. 완전한 순금.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상징하는데 치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의 신성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 되심은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그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는 얼마나 큰지 여기에는 금 1달란트가 들어갔어요. 이 책에는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다라고 그래요? 50만 달러. 와, 5억 원. 그가 치르신 값이 얼마나 큰지. 그의 무한하심도 크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가 7 촛대 사이에서 7 별을 오른손에 가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성경이 계시록 이것을 해석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7 촛대를 뭐라고 해석했어요? 7 촛대를 7 교회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중심에 줄기가 있고 그 줄기를 양쪽으로 가지가 뻗어나온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가지가 몇 개가 돼요? 7개의 가지가 돼요. 여러분 7 촛대 그리고 줄기가 양편으로 줄기가 뻗어나와서 7 촛대 뻗어나온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뻗어나온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지금 뭐라고 했다고? 7 교회다.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이 줄기에 옆구리로 뻗어나온 중심 줄기에 옆구리로 뻗어나온 가지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를 열어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드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이라는 깊은 잠을 들게 하셔서 그의 옆구리를 여셔서 그의 옆구리를 찔리게 하셔서 그 옆구리로 피와 물이 흘러나게 하심으로 그의 신부된 우리 교회가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사도행전 말씀하지 그는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purchase 구매했다라는 거예요. buy. 여러분은 구매된 자, 여러분은 그의 피로 사심받은 자예요. 사심받았다. 에베소서 5장 26절이 말하죠.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에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쵸? 근데 이것은 더 큰 무엇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얘기는 교회와 예수님의 얘기. 그런데 이 교회가 뭘로 깨끗해진대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된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창을 찔리사 그가 물과 피를 쏟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께 붙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줄기에는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줄기에는 잘 보시면 이 줄기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꽃 받침과 꽃과 잔으로 만들어진 이 꽃 묶음들이 양편에 이 줄기 하나에 3개씩,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줄기에는 몇 개가? 4개가. 그래서 이 꽃들이 붙여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 꽃 받침은 꽃의 봉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꽃은 어떤 모습? 꽃이 이제 봉우리에서 핀 꽃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잔까지 붙어 있다고 했었어요. 요 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의 봉우리와 꽃과 잔이 붙어 있다고 했어요. 꽃 받침과 꽃과 잔이 붙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꽃 봉우리와 꽃과 성숙한 꽃, 다 핀 성숙한 꽃 3가지 모습을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억하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쵸?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날 때에 거기에 뭐가 움이 트고 봉우리가 트고 싹이 나서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까지 났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삶을 사시고 그가 꽃이 핀 것과 같이 다시 부활하실 때 그는 우리 교회라는 열매까지 맺으셔요. 그것과 같이 이 줄기에서 이 꽃이 나온 것은 줄기에서 봉우리와 꽃과 성숙한 꽃까지 다 어떤 꽃의 성장 단계를 다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속하는, 영원히 성장하고 영원히 열매 맺는 것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설병상에서 예수와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금등대에서 예수와 붙어 사는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성막은요, 사방이 장막으로 다 덮여 있어서요, 사실은 안을 들어가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올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장막으로, 위에도 장막으로 덮여 있고 옆에는 다 앞에도 다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성막 문이요, 그쵸? 성소문이 다 가려져 있어요. 빛이 들어올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 빛, 바로 이 정금등대가 비치는 빛밖에 그 안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는 참 빛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구속함을 받아서 그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우리도, 우리 교회도 예수와 함께 지금 잠시 하늘에 가 계신 예수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그분과 교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교회로 삼아주셔서
빛이신 그분의 빛을 대신해서 우리로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셨어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 위로받고 예수님께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빛이시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정금등대를 손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으로 교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틀에다가 형틀을 만들어서 형틀에다가 부어서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거,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우리의 노력은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크십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크십니까? 그가 옆구리로 우리 교회를 낳기 위해서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침을 당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손으로 드린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습니다. 이 정금등대가 침을 당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셨듯이, 이 정금등대의 7개의 줄기가 교회를 의미하듯이 우리 교회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우리 예수는 기뻐하라 했어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빛을 비출 때에, 그리고 예수와 함께 고난받을 때에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환희감에 넘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넉넉히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환호할 때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한 성령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금등대의 7개의 잔, 물론 7개는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7개는 기본적으로 7영, 7영, 예수님의 영, 7영, 지혜로우신 완전하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 이 등잔 안에 기름이 채워져서 빛을 비출 수가 있었어요.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7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등대불이 비춰졌을 때에 성소 안에서 기물들을 다 비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기름으로써 성소 안의 모든 기물들을 다 비추어 주셨듯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안에 분향단이 있고 그 안에 진설병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이 교제의
교제의 상인 줄 알고 어떻게 그것이 기도하는 상인 줄 알고 기도하는 단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또한 이 빛이 있었기에 성소 안에 비추었기에 제사장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과 같이 이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성령님이 우리의 빛된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은, 부르심받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이 완벽하게 뒤집어지고 변화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 양식이 세상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데까지, 세상을 회복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예수의 왕되심이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진설병상에서 항상 예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정금등대에서 성령의 비추심으로, 성령의 기름 되심으로, 성령의 비추심으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세상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래서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까지 가는 거예요. 의지하는 삶을 산다. 구원은 삶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교제이고, 구원은 생활이고, 구원은 행동이고, 구원은 삶이고, 구원은 우리 삶의 갈망이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갈망이고, 구원은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까라는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